오늘은 일부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시간으로서 13번부터 21번까지 핸델의 메시아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역사적인 이해, 음악적인 그 이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SDG라고 했죠. Soli Deo Gloria.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핸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항상 그 지향해야 될 것이다. To God alone the glory. Soli Deo Gloria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3번 공부를 하기 전에 저희만 이 곡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깊은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핸델의 메시아를 표현한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표현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ir라는 것은 경이죠. 뉴만 플라워라는 아주 이 당대 유명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곡의 방대함과 곡을 작곡하는 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 볼 때 259페이지에 걸쳐서 25만 개의 음을 이제 작곡을 하는데 24일에 작곡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곡은 인간의 음악 작곡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마라는 말을 썼지만 perhaps라는 말을 썼지만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음악 역사상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위대한 곡은 없다고 저는 저 자신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10주에 걸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또 같은 분이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메시아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신학, 이 influence라는 말은 영향인데 confluence라는 말은 통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는 모든 아주 이 엄청난 그러한 이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가장 우수한 것이 통합된 것, confluenc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뭐가 그러면 통합된 작품이냐? 그 히브리 신학,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신학적인 면을 2시간을 쳐서 많이 생각은 못했지만은 조금 생각했잖아요. 히브리 신학, 그다음에 성경적 진리. 그리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천재성, 나중에 이제 왜 이탈리아 말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뿐만 아니고 영국의 우수성, 독일의 경건성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통합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러한 이 작품을 그러한 이 진리를 담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악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이 표현 자체가 약해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텐데 오늘은 이제 13번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일본의 오버추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심포니가 아니고 신포니라고 합니다. 신포니, 프랑스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왕이 입성하는 이 모습과 왕이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왕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춤곡으로 이루어진 오버추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어떠한 메시아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줄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던 예수께서 오셨느냐?
그 오버추에서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번이 이루어지고 2번에 이제 그 테너 서창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첫 번째 그 일성을 가랍니다. 그게 뭡니까? 위로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목적은 comfort이. 이것을 우리가 잘 주제를 잘 따라야 돼요. 이게 이제 1번부터 53번까지 쫙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comfort이.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3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며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every shall be exalted.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crooked, 이 휘어진 것이 어떻게 straight 될 것이며 그렇게 거친들이 the rough가 어떻게 평지가 될 것이냐. 바로 메시아가 그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테너 그 아리아를 통하여서 영창을 통하여서 할 때에 4번에서 말을 합니다. The glory of the Lord. 바로 이 주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영광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2주 전에는 5번부터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뒤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말 같지만은 이것은 학계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신학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깊은 거예요. 학계 2장에서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할 때에 재건하는 그러한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의심할 때에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는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이 비교할 바가 그 없이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예고된 대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비천하는 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지만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학계 2장을 통하여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임합니까? 예전에 존재하던 모든 그 옛 질서가 전부 다 무너져요. 올드 오더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그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강조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학개서 2장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The shaking of the nation. 그 만국이 그 온 나라가 진동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은 옛 질서가 무너지는 날인데 그러나 그것은 심판 날뿐만 아니고 또 desire of the nation 만국이 정말로 바라는 날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질서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새롭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엄청난 그 내용이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7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소개되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위로해 해가지고 어느 한 메시아가 온 것을 우리들에게 2번과 3번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면은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점차로 알려주기 시작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그 말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 학개 2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버 7, 7번이요.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레위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상당히 그 제한적이었어요. 임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고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라는 말은 예전에는 이방인으로 아무 쓸데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그 새로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요. 이게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완전 그 엑기스의 내용이 하나의 그 음악의 폼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내용이 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12번에 오면은 이제 합창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한 아이 나셨으니 For us unto us a child is born. 그 이름이 뭐냐? 기묘라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영원한 왕 The Everlasting Father, The Mighty God. 이 왕이 우리들에게 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신 그것을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이제 피파라고 해요. 피파. 1번을 할 때는 심포니라는 그러한 그 전문적인 그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피파. 그 영어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피바라는 건데 이 그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남부 지역에서 이제 그 목동들이 그 양을 치면서 이제 그 백파이프라는 그러한 그 이 악기로서 이제 그 양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파이프 그 악기 자체가 그 뭐라고 할까요? 음의 그 높낮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이럴 때도 아주 음이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높낮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 소개됐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맞죠? 왕으로 소개됐는데 13번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왔지만은 이제 그 왕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부분을 전원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원교향곡,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1번 그 맨 처음에 오버추어는 프랑스 서곡의 기법으로 이 작곡이 되었다면 13번은 이탈리아 피파 기법으로 이제 작곡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그 핸델은 이렇게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것을 전부 다 알았을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교재에도 써놨어요. 핸델은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고, 뭐 독일에서 궁정 이 악장도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도 있었고 특히 이태리에는 그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플로렌스, 나폴리, 로마 등지에서 특별히 이제 그 핸델은 이태리에 있을 때 이 오페라에 대한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페라 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10년 후로는 영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있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그 음악적인 그러한 그 면에서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웠죠.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입니다. 바하. 근데 이제 음악의 어머니 하면은 핸델이라고 합니다. 왜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인지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인지 설명은 못 듣고 또 우리 그냥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뚜렷한 설명도 없어요.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바하는 그 음악의
그 아버지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냐, 특별히 바로크 음악의 어머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정답은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제가 사실 예전에는 파이프 오르게니스트로 좀 활약을 해서 바흐 음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핸델하고 바하고 이 같은 년에 그 태어났어요. 1685년도에. 예? 그리고 죽는 것도 거의 같은 때에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병명도 거의 똑같아요. 뭐 당뇨병 아니면은 좀 비만병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연배에서 비슷한 음악을 해가지고 한 분은 음악의 아버지, 한 분은 음악의 어머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바하는 이제 이 바하의 음악은 상당히 이 정교성이 물론 바하는 이제 오페라를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세속적인 것을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페라는 하나도 안 썼어요. 바하의 음악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딱 보더라도 물론 이제 핸델도 종교성이 많이 있지만 바하의 음악은 종교성이 굉장히 많이 더 묻어나기 때문에 좀 엄격하기 때문에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핸델은 물론 이제 이 핸델의 메시아만큼 이 엄청난 음악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핸델은 아주 다양한 음악을 접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독일 음악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프랑스 음악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이태리 음악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영국 음악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여기 어머님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그 해석입니다.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프랑스 음악으로 1번을 지었다면은 13번은 이제 이탈리안 피파 음악 기법으로 접니다. 왜 전원교향곡으로 이제 이 장이 시작되었을까? 지금까지는 메시아라 왕으로 소개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로 이 오케스트라 나오고 피파 후로부터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나오고 그런데 제가 먼저 이제 말을 하지만은 이제 21번 끝나고 이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거예요. 22번부터 2부가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자로 오신 그 메시아가 2부에서는 갑자기 뭐가 되냐면은 양이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초원에서 이 백파이프를 부는 그러한 이 장면을 보면서 핸델이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은 메시아가 왕으로 봤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거 끝나고 또 음악을 들을 텐데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이제 14번부터 이제 16번까지 천사가 이제 어떻게 올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나귀를 타고 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이제 초원에 있는 모습을 지금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3번부터 21번까지는 초원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연상하시면 돼요. 저 푸른 초원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말이요. 메시아가 초원에서 어떻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신 건가? 그런데요, 이제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예고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20번에 보면은 뭐가 돼요? 그 자신이 목자가 돼요. 그리고 목자가 되고 목자로서 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양이 누군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21번에는 메시아가 제가 답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데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짐을 매라고 합니다. 그것이 21번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가면은 22번부터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만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뭐가 된다고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아의 흐름이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왕이다. 내일은 낙이다. 뭐 양에 대해서 한번 쓰겠다. 이것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러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